저의 강론 영상을 보시면 제목이 두 개이지요. 첫 번째 제목은 핵심 메시지가 반영된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면이 반영된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좀 더 되겠죠. 오늘 강론 제목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지는 능력이며, 부제목은 나에게도 착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착고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어서 의미와 더불어 느낌을 좀 더 선명하게 갖자는 것입니다. 착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수를 가두어 둘 때 쓰는 형구입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괴수의 발목에 채우는 형구를 착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착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소나 말에 발을 매는 밧줄을 의미하고, 또 쇠고랑이나 수갑이나 족쇄를 의미합니다. 착고를 차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통제를 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말라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착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도록 종종 우리에게 착고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도는 11장에서 무엇을 말했나요? 거짓 사도들처럼 육체를 따라 자기 자랑을 했지요. 하지만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의 자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자랑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지요. 사도의 자기 자랑은 자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목적과 동기와 얻고자 하는 결과는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고린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이단들의 자랑에 넘어가 또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는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랑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또 심지어 폭행까지 했으나, 사도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고린도인들을 자신의 생명 안에 품었습니다. 한 성도가 약할 때에 자신도 약했고, 한 성도가 실족할 때는 애를 태웠습니다. 실로 거짓 사도들은 흉내낼 수 없는 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강한 것을 자랑하였으나,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11장 32절로 33절에서는 다메섹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야밤도주한 사건을 자랑했습니다. 야밤도주한 사건, 사도가 야밤도주를 했다? 이 사건은 좀 감추고 싶은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는 그걸 자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강한 것만을 자랑하며 허풍을 떨었으나, 사도는 자신의 약함도 숨기지 않고 자랑한 것입니다. 사도가 왜 자신의 약함도 자랑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의 자랑은 이제 12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12장에서는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말하면서 역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의 신비한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도가 자랑한 그의 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1절을 봅니다.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지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에 사도의 어떤 심정이 들어있는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리라고 한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지요. 사도가 본문에서 먼저 말하고자 한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제 사도는 2절에서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에서 주어를 그라고 하지요. 나라고 하지 않고 주어를 그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주어를 나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한 거예요. 왜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면서 3인칭 주어를 사용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고 사도 자신은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도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제 2절 중반절을 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날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하죠.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자, 이어서 뭐라고 한가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지요. 사도는 수동적 위치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동안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 사건입니다. 자, 이 점은 바울이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한 것을 봐요. 다만 사도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이것을 4절에 의하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사람의 말로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가 들은 말은 말로 표현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또 표현하고자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뭐라고 한가 봅시다. 5절을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문맥상 경험자인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여기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상 경험자인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 신비한 사건에 대해 자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신비한 사건의 경험자인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 6절에서는 사도가 자신을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재차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자신에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할까 봐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자신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사도의 말을 왜곡할까 봐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제 자신이 경험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비한 사건으로 인해 얻게 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자랑합니다. 사도는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갔으며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12사도들 중에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엇이 가장 우려될까요? 사도도 인간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사도가 이끌려간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칼빈은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곳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신비한 공간으로 오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일단 이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사도이기에 주님은 사도의 마음이 높아질까 우려하셨습니다. 사도 역시 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의 발에 착고를 채우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높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신 거예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하지요. 사도는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궁금하지요? 저 역시 궁금하지만 사도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무튼 굉장한 계시를 받은 것은 맞아요. 실제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다고 한가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요. 주님이 사도의 육체에 주신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어떤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고통을 주신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한가 보십시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요. 이 말을 7절에서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계시를 받았으며 그 후에 주님은 사도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사도의 몸에 질병, 그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자만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착고를 채우신 것입니다. 사도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다시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질병에 동반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도 바울과 같은 이 바울 사도처럼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도가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사도의 마음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며 살도록 그의 육체에 가시란 말은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의 육체를 항상 찌르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 가시를, 질병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착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면 착고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고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겸손해지고 그 착고로 인해 더욱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착고가 채워진 것으로 인해 더욱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도 있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교만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지었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착고를 채우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이 아닌가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래도 저래도 착고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내게 채워진 착고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물론 가능한 한 착고가 채워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착고가 채워졌을 때는 이 착고는 내게 주어진 복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착고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한 번은 사도가 착고를 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9절을 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착고를 풀어준단 말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주님은 사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당연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사도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첫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란 사망에서 구원과 또 주의 복음을 수종드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그의 약함, 곧 질병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신의 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더 이상 이 착고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네,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본문 10절을 보십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자랑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사도는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처럼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이 당한 여러 고난들을 자랑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육체의 가시와 함께 주님의 능력이 떠나는 편보다는 육체의 가시와 함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편을 선택하였노라. 따라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 곧 능력과 궁핍과 곤란과 나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얼마나 큰 깨달음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요? 이것을 깨닫고 이런 선언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깨닫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착고를 채운다고 하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착고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바꾸셔서 착고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마칠 때는 10절에서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마쳤어요. 역설로 마친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환상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낙원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도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얻게 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이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다고 오늘 본문을 마친 거예요. 1절과 10절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경험한 신비한 사건은 얼마든지 사도를 자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아시고 사도에게 착고를 채우셨습니다. 사도의 육체에 가시, 곧 질병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마다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마다 혹시라도 자만할까 자신을 늘 살폈을 거예요. 또 혹시라도 자만이 일어나면 즉시 죽이곤 했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도의 약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결코 장점이 아니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사도의 이 약점을 두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오히려 내 육체에는 가시, 곧 질병이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이다 라는 것.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을 선언한 것이 본문이에요.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은 자신들의 강함이 바로 자신들이 사도라는, 참 사도라는 증거라고 말을 하고 고린도인들을 미혹했으나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곧 사도됨의 증표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러서 사도직을 능히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그들을 품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에게 어떠하란 말인가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의 허풍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또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이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도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세상은 오늘날도 옛날에도 늘 그랬어요.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강한 것을 추구하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과 함께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 나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반가운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되니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자니까 사도가 질병을 자랑했다는데 말하자면 질병을 자랑하자니까 육체의 건강하지 못한 것을 자랑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드려야 될 것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과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무엇을 오해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현세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와 건강과 지식 등 이런 힘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즉 우리는 강한 것들을 추구해도 됩니다. 분명히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한 것들을 추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과 건강과 지식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것들을 갖지 못해도 동일하게 가질 수 없으니 우리가 갖지 못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이 없다고 기죽지 마시려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안 좋다고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넉넉지 않나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이 문제인가요? 나의 건강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지식이 짧은가요? 주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을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 말씀은 부족한 중에도 나는 족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중에도 족하게 사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족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좀 적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인 것이고, 많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며 산다면 그것이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좀 부족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식이 많지 않아도 주님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힘이 필요하면 힘을 구하십시오. 건강, 물질, 지식, 이런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것들 우리의 힘이잖아요. 힘이 필요하면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부와 건강과 지식 등 살면서 필요한 힘을 주님이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하여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구한다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잖아요. 주시지 않으면 억지로 달라고 떼를 쓰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족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물론 이런 삶은 쉽지 않는 매우 고도한 삶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고 원망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 없어요.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살면 주님이 주신 평안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남아있죠. 첫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일까요?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을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이 선포하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시점이죠. 하나님 나라과 시점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미언을 적용할 때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 중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주님이 주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주님은 신비한 경험을 한 사도에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사도가 경험한 이 신비한 사건으로 인해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죄수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우듯이 사도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동장치, 곧 착고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고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착고를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교만하여 우리는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자랑하잖아요.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은근히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번 사실 착고를 채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중에 여러 번 착고를 채우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만나서 씨름했던 사건들, 또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 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채워놓으신 착고입니다. 족쇄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채워놓으신 착고입니다. 자행자지하지 말라고 채워놓으신 쇠고랑이에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지 말라고 채워놓으신 착고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채워놓으신 착고라는 말입니다.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가 작동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통제가 작동하는 나라, 곧 우리에게 착고가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점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까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이기에, 곧 아직은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기에, 옛자가 살아있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해도 우리의 옛자는 살아있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착고를 채우실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착고를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착고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한다고 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통제하시고 또 자기 백성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통제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통제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교회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통제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통제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크고 문제를 만나셨나요? 문제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작은 문제라도 다 안고 있어요. 직진만 하지 마시고, 그 작은 문제라고 또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라고 뒤로 물려놓고 직진만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통제장치, 나를 위해서 채워놓으신 착고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고를 채우셨는지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통제장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채워놓으신 착고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거장인 사도에게도 착고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처럼 큰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어도 영적인 거장인 사도에게 착고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착고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착고를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작은 착고를 채워놓으셨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착고이구나, 하나님의 통제장치이구나,
깨닫고 내가 거기에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통제장치, 더 강한 착고를 찰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며 마칩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약함은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그러므로 열심히 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열심히 구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저도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살이 쭉 빠졌잖아요. 한 8kg, 9kg가 빠졌어요. 지금 제가 입는 이 양복 바지가 아침에 제 주먹이 하나 홀랑홀랑 들어가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당이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억지로 달라고 떼를 쓰거나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을 자랑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가 작동하는 나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지적인 통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 통제를 실행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즉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면 왜 그런 착고를 차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착고를 채워 넣으셨는지 뜻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반문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뜻을 살피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통제장치 곧 착고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아직 옛사람이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으뜩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통제장치, 곧 착고가 필요하지요? 우리 중에 착고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착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워 놓으신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도록 채워놓으신 착고예요. 진실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